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을 정리정돈시켜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도 각자의 마음 안에서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너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도 마음 안에서 정리정돈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의 식구에 딸린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주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정리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지금 거기에서 백성 앞에 이스라엘 아들들만 백성이란 말은 없고 앞이란 말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절에 20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한테 24절에 토단할 때 토가 아담하죠. 북다 붉은 땅을 제단으로 만들라. 붉은 땅을 제단으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다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화목제 밑에 보시면은 헬라어 단어가 구원을 말하고, 화목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번제는 깨끗해진 거기에서 출애굽기 30장에 깨끗해진 데서 거룩으로 가기 위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가. 그러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신앙은 지금 번제와 함께 제단을 만들어라 하신 그 말씀을 참고했을 때 깨끗해진 신앙이 온 사람이죠. 그리고 넘어와서 21장 1절에서 모세가 히브리 종을 삽니다. 히브리 종을 샀어요. 그 히브리 종과 관계해서 3절에 번역이 단신이 나옵니다. 히브리 종과 관계해서 5절 말씀에 아마르, 마라다 나왔죠. 그리고 그 마라다의 명사가 의롭고 깨끗함. 일 절 말씀 중요한 율례 번역이죠.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평이라는 단어를 율례로 번역했고, 공평의 뜻은 저번에 손난 24 할 때 나왔던 말처럼 두 가지 뜻이 있죠. 찬성한다고 편결하는 거죠. 이게 법적인 용어죠. 단을 하나는 찬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결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도, 법적인 제도 생각한다면은, 좀 이재명 씨 대통령 나온 저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거 걸려있다 하잖아요. 그게 3심제라 하잖아요. 3심제. 제 상시고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잖아요. 근데 군사재판에서는 3심제가 아니고 단심제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그것을 우리나라 이제 법적인 것으로 대입을 시킨다면은, 이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라. 너는 죄가 없다. 무죄와 관계돼, 이게 표현이 찬성한다, 저. 너는 죄가 있으니까 다시 이제 고등부 돌렸죠. 이 앞서 이재명 씨도 그랬잖아요. 1심 예선가는 유죄, 2심은 무죄하니까 다시 이제 상고라는 뭐라는 하니까 대법원에 가가지고 고등부로 돌려보냈잖아요. 그건 돌려보냈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연기도 신청을 내니까 대선 끝난 다음에 이제 한다 하잖아요. 이게 편결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법적인 관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한 내용이 많아요. 여기 21장에도 재판장이 나왔잖아. 재판장 나왔죠? 26절에 하나님의 단어였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선고하실 때 이용록 너는 내가 너를 찬성한다. 너는 죄가 전혀 없다라고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최종적인 판결, 선고인 거예요. 최종적인. 그런 개념인 거죠, 저게. 근데 그게 이제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모스 5장 24절은 단수로 나와 있고, 여기는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복수형. 그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 복수형 밑에 헬라어 단어를 봐. 헬라어 단어 찾았나요? 언어성 가지고 계신 분들. 이 구이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은, 계시록 19장 8절 이하 나와야 돼.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말씀이 이렇게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 히브리 종이. 네? 어린 양 안에 나오잖아? 아내가 여자야. 해가지고, 세마포 나오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세마포 뭐라 하겠어요? 성도들 나오죠? 어린행실이죠. 어린행실 그 해라 단어 봐봐. 찾아봐. 나는 어린 양의 여자인가 하는 거야, 지금. 히브리 종이 어린 양의 여자다. 출애굽기 2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 결혼이 왔다. 아내 여자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19장 8절. 여자에게 주셨다. 허락했다.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뭘 주셨느냐? 세마포를 입게끔 세마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마포를 설명하기를 깨끗하고, 자, 여기 봐봐. 우리 번역은 뭐 또 나왔어요? 우리 번역. 공부를 해와야 돼. 에? 제가 현지 선배한테 보내면은 최소한 시간 내서 성경 굳이 읽어와야지. 에? 언제까지 그렇게 맹할 거야. 그럼 뭐로 보내, 제가? 그 구절들을 뭐로 보내?
좀 읽어보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손만 읽어왔냐? 이거 왔다 오네. 아, 그래, 잘했어. 그 읽어봐야 돼. 우리 번역 뭘 하겠는지 봐봐, 다시. 예? 아이고야, 참네. 답답하네. 빛나고 깨끗하 했잖아. 예? 세마포인데 무슨 세마포야? 15장 가봐. 육절 가보세요. 15장 6절은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맑고 빛나다겠죠? 맑다가 깨끗하다 같은 단어죠. 15장 6절에 맑다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먼저 나왔어. 응? 15장 6절에 깨끗한 것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빛난 것이 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으로는 반대가 됐죠. 빛난 것이 먼저 나오고 깨끗한 그 다음 나왔죠. 목사님, 빛난 것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해. 이게 신앙 순서야, 순서. 그럼 다시 헬라어 봐봐. 원본 19장 가가지고 19장 8절에 자, 굵은 글씨 헬라어는 깨끗한 것이 먼저 나왔죠. 예? 찾았나? 예. 작은 글씨 헬라어 보세요. 제가 여기 헬라어도 사본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두 개의 사본을 비교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은 글씨 헬라어 사본을 또 좋아한다고 했잖아. 여기에서는 아니야. 여기에서는 깨끗한 것이 먼저 나와야 돼. 깨끗한 것이.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15장에 깨끗한 게 먼저 나왔잖아.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19장 8절 깨끗한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작은 헬라어 사본에서는 깨끗한 것이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빛난 것이 앞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대조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거야. 과연 깨끗한 것이 먼저냐? 빛난 것이 먼저냐? 왜 깨끗한 것이 먼저 해야 되느냐? 빛난 것이 뒤에 되느냐? 그것 여러 가지 사본을 다 가져와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먼저고 빛난 것이 나중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내용 공부를 해야 돼. 대학원 공부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아니잖아, 지금. 왜 그럴까지, 이제. 그래서 세마포 나온 거지. 세마포. 성도들은 누구였어? 계시록 8장에 성도가 어떤 사람이어서? 기도의 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 이거 기억하시라니까? 성도는 기도의 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서 그 사람 기도의 향이 뭐라고 했어? 35절인가 말씀에. 깨끗한 유향을 기도의 향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도의 향을 가진 사람은 아직 소금이 있기 전이지.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가야 돼, 다시. 기도의 향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기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가야 될 기도지만은 기도의 향은 나를 희게 하였다. 누군가같이 희게 했다. 거기다 깨끗하다. 유리같이 깨끗하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향이라. 그거 내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깨끗한 영혼이 되고 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될 때까지 그런 내용을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서 가진 사람이 성도잖아. 이 사람들한테 세마포를 준 거지. 이 사람은 어린 양 아내야. 근데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여기 나온 거야, 지금. 율례라는 저 단어 밑에, 에? 우리 번역으로 어른 행실 했잖아요. 어른 행실 번역했잖아요.
디카이오마는 단어예요. 어른 행실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영어 단어는 의라는 단어잖아요. 물론 의라는 단어가 옳다는 뜻도 들어있지만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새 마포의 내용이 어른 행실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어른 행실을 앞에서 깨끗하고 빛나다 한 거지. 깨끗하고 빛난 거, 이 두 가지 나누어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바꿔졌지만은 순서로 한 다음에 깨끗하게 먼저 나오고 빛난 게 뒤에 나오고 이미 15장에 썼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해야 된다 했을 때 이 디카이오마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다시 출애굽기 21장 1절 보시면은 우리 번역에 율례는 해가지고 율례는 그 밑에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나오지 밑에. 타가 나오지. 타 봐봐. 타. 디카이오마 타 했잖아. 응? 얼마나 정확해. 지금 계속 19장 8절에 또 어른 형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른 형식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마가 여기도 이 공평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이거 두 가지라. 무죄 방면, 선고하는 거, 선고. 이것도 법적 용어나. 너는 죄가 없다고 선고해 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또 유죄예요, 유죄. 죄가 있다고 선고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무죄라고 선고하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죄라고 선고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어린 양 아내와 관계해서 나온 말씀이고 이미 여기서 깨끗하고 빛나다를 설명한 거잖아요. 여기에. 예? 깨끗하고 빛나다 하는 것이 세마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세마포 단어의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깨끗하고 빛나다는 말을 세마포를 수식을 해놨기 때문에 유죄가 아닌 거지. 유죄가 아니고 무죄가 된 거지. 무죄가 된 것을 나누어가지고 깨끗한 거, 빛난 거 이렇게 설명한 거지. 그러면 깨끗하고 빛난 것이 뭐냐는 거야.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것이 여기 나온 거, 출애굽 21장에. 출애굽 21장 다시 되다보면 거기에서 깨끗한 것이 뭐고 빛난 것이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돌아오세요. 단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 종,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산 거지, 이 사람이. 다 산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잖아. 한 사람의 말이 없지만은 그를 산 거잖아, 그를. 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산 거야. 예? 이 사람이 어린 양, 19장 어린 양을 아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72년 번역에서 율례로 번역때 공평이라는 저 단어 밑에 헬라어로서 72년 신학자들이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관계해서 어른 형식으로 번역때 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72년을 히브리 헬라어로 옮긴 그 72년 신학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헬라어 용과 정통 용어한 사람도 아니겠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산 거지. 응? 이 사람이 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어린 양의 아내, 여자다. 응? 내가 어린 양 아내가 되려면 모세가 나를 사야 된다 그 말이야. 모세가 나를 살려면 내 안에 의도 있어야 되고 깨끗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의담이 깨끗한 거 있어야 되고 단신도 있어야 돼. 이 단어가 재미있어.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 여기 출애굽 21장 거기 3절에 2번 나오고 출애굽 21장 4절에 한 번 더 나와가지고 3번 여기에 3번 나온 단어입니다. 가프. 그런데 그 단어, 가프라는 단어 앞에 안에 들어갔다만 나오죠. 안에라만 나오죠. 영어로 인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헬라어에서는 모노 썼잖아요. 유일하다, 하나, 그런 뜻 썼지만은 히브리 단어 가운데 이런 뜻이 있다 했죠. 지난번에 설명하기를 영어로 번역한 백이라는 단어. 주로 번역할 때 뒤, 배후,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단신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영어 단어에 이 백이라는 단어를 따라가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진 내용이 나옵니다. 견디는 힘이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또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샀어. 이 가프, 히브리 가프입니다. 가프가 있는 사람 산 거야. 가프가 있는 사람.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 산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아들들 있지만,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 뭘 견디느냐?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견뎌야 돼. 고생, 견뎌야 돼. 당연히 신앙적인 의미면서 생활로 생각하죠. 내가 부모로서 책임, 견뎌야 돼. 다시 가까워요. 이 모임에서 견뎌야 돼, 아는 게 안 돼. 각자 견뎌야 돼. 책임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사. 아무나 안 사. 도망가는 사람 사겠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안 사! 샀다는 말 나와. 어디 나와? 안 나와. 피해 갔잖아. 피해 가버렸잖아. 안 돼. 탈락이야. 어린 양 안에 달 수가 없어. 가정에서 책임,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책임, 가르쳐야 될 책임, 장남으로서 무거운 짐 쳐도, 장남으로서 무거운 짐을 견뎌야 돼. 힘들어. 안 돼. 장남. 저는 보이지 않는, 내가 장남으로서 뭐 특별히 어머니한테 뭐 해준 것도 없지만, 장남 그 자체가 그냥, 그게 무거워. 장남 자체가 무거워. 그러니까 장남 옆에, 장남도 계시면은, 존경해 줘야 돼. 존경이야. 장녀도 마찬가지. 장녀, 장남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니까. 막둥이들은 몰라. 하다면 막둥이지. 몰라. 인자는 막둥이잖아. 몰라. 그 제 장남의, 장녀의 그 무거운 짐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고생함. 내가 잘못해서 고생이든, 다른 일로 고생이든, 견뎌야 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린 양 아내로 사는 거. 아무나 어린 양 아내가 안 돼. 갈 수가 없어. 단어 멋있잖아요? 영어의 이 단어 속에 이 뜻이 있다는 거? 견디는 힘이다.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짐에 대해서, 고생에 대해서. 출애굽 21장을 크게 둘로 생각해요. 거기 섬기다 한 단어도 나눠야 돼. 출애굽 21장 2절에 섬기다. 여기 섬기다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섬기다 또 나옵니다. 6절에. 또 나오죠. 섬기다가. 여기에 출애굽 21장 2절 여기에 섬기는 것이 여기 가가지고 이게 깨끗한 거예요. 세마포에. 여기 섬기는 것이 빛난 거예요. 여기 섬기는 거예요. 빛나다. 그러니까 빛난 신앙이 더 높은 거야. 깨끗한 건 낫고. 이걸 잘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
섬기는 것이 뭐냐? 섬기다. 영어로는 serve였잖아요. 영어로 serve했는데 저 이제 주로 번역할 때 이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가 섬길 것이요. 이 출애굽기 21장 2절 보시면 영어 번역 보시면은 serve 한다고 있고 6절 말씀에 섬긴다 했을 때 상자 섬긴다. 섬기는 것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이 중요한 게 종과 주인의 관계를 또 말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많아. 이렇게 어린 양 아내가 나오고 등등. 그 섬긴다고 했을 때 주로 영어 단어가 이게 서브하는 거야. 영어 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써. 신약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 단어보다 이해를 더 좋아해요. 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경작하다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훨씬 좋아해요. 경작한 것. 종이 상전 예수 그리스도야. 나중에 해석이 나오지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주인을 경작하는 거예요. 왜 경작할까? 종이 주인을 경작해. 왜 그럴까? 그렇지. 종에서 주인 되고자. 거기 내 안에 경작하는 거예요. 맞아, 잘했어. 종이 왜, 그 성경에 나오잖아. 종이, 거기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 말 나와요. 그래서 섬기다는 경작하는 것인데,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로 옮기는 거지. 내가 아직 종이지만 주인 되고자 하는 거. 그걸 섬기는데, 여기에 섬기는 것하고 여기 섬기는 다르지. 여기에서는 뭐예요? 바늘구멍이 뚫린 다음에 섬기는 거지. 다르지 않습니까? 바늘구멍이 뚫린 다음에 섬기는 거고, 여기는 섬기는 거, 바늘구멍이 뚫기 전이잖아. 예? 바늘구멍이 오기 전에 섬기는 거야. 출애굽기 21장 2절에. 그걸 섬기는데 몇 년 섬긴가 보세요. 몇 년 섬겨? 6년 섬기지. 왜 6년을 섬길까 하는 거죠. 6년 섬겨. 6년을 섬기고, 그 다음 7이 나오고, 왜 종이 6년을 섬기고 7년째가 되니까 해방하려고 나가라. 그렇게 말했을까? 6년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 종이 주인에 대해서 6년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 숫자 6에 대한 거. 히브리어로 숫자 6은 아예 외워야 됩니다. 기뻐하다. 신명기 28장 63절에 나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해서 주인을 경작한다고 했을 때 6년에 대한 것, 숫자 6에 대해서 히브리어의 숫자 6은 기뻐하다. 신명기 28장 63절. 그걸 기뻐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63절. 수시. 저 단어가 히브리의 셋시가 6이고, 수시가 6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동사를 할 수 없지만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기뻐하다 나오죠? 기뻐하다 헬라어 보시면 많이 들었던 유프라이노 나옵니다. 기뻐하다가 유프라이노 두 번 나옵니다. 기뻐하다가 두 번 나오죠? 수시. 그런데 이제 먼저는 우리 번역으로 망한 것을 섬겨, 망한 것을 경작을 해야 돼. 기경. 그 다음에 멸한 것, 망하고 멸한 것을 경작을 해야 돼. 자기 안에, 종의 안에, 종의 히브리 종이 되었지만 이렇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망한 것이 있고 또 멸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경작을 해야만이 주인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먼저 그걸 경작하니까 결과가 선을 향했단 말 나오죠. 선을 향하시고 번성했다고 했잖아. 그것이 이제 뒤에 있는
기뻐하신다는 그 뒤에 있는 망하고 멸한 것을 경작했기 때문에 앞에 것으로 옮겨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히브리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작하는가 하면은 이런 신앙,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한 거야. 그 말이죠. 망하고, 이거 가지고 있지 망하고, 멸해. 이것을 경작을 해야 돼. 경작한다는. 그게 숫자 6이야, 6. 숫자 6. 그랬을 때, 망하다. 앞에 망하다가 아바드.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이 나왔죠. 잠언 1장 32절 말씀에. 잠언 1장 3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32절. 미련한 자의 안일 나오죠. 미련한 자의 반대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을 통틀어서 잠언에서 미련하다 그래요. 그 미련한 사람이 안일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했다겠죠. 아바드. 안일한 것 때문에 멸망하다 했는데 그 멸망하다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이제 여기 신약성경 말씀에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멸망한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멸망을 생각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자신을 잃어버리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도 멸망이에요. 아바드. 그 다음에 피하지 못하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아바드 이 단어. 자신을 잃어버리다. 자신을 잃다. 피하지 못한다. 막. 피할 수 없어.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어. 또 피할 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저 단어가. 이사야 57장 1절도 대표적 구절이죠. 의인이 나오죠. 의인이 멸망해도 마음에 둔 적 없다 나옵니다. 그 말을 의미해서 내가 의인이라 할지도 멸망하는 거야. 그 의인은 다시 시편 92편 가면은 종려나무하고 내 반의 백향목이었죠. 종려나무 가지고 있어도 그 반쪽이 의인이야. 반쪽. 왼쪽에 있는 의라고. 왼쪽에 있는 의는 멸망해. 이게 이사야 57장 1절이야. 멸망해. 의인이 멸망한다 하는데 마음에 두는 적 없어. 어디 물어봐. 너 의인이냐? 내 의인이다. 의인이면 다 천국 가지. 그 성경 말씀 봐봐. 멸망한다 하는 그 말 누가 듣겠냐고.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나 똑같아. 잃어버리다. 자신을 잃어버리다. 피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멸한다 단어 나오죠. 샤마드. 쓸쓸하다. 단어의 뜻이. 쓸쓸하다. 그리고 저 영어 단어도 많이 씁니다. 영어 단어의 뜻이 실패로 끝나다. 샤마드. 쓸쓸하다. 그 영혼이 쓸쓸하다 그 말이죠. 황폐하다, 쓸쓸하다. 실패로 끝나다. 숫자 6은 기뻐하다와 관련한 숫자구나. 기뻐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기뻐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쓸쓸하고 실패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신앙이 내용 가지고 있어도 이러하다. 이것을 내 안에서 경작한다 그 말은 여기에서 선을 향하는 쪽으로 옮겨가라 그 말이지. 거의 신명기 28, 63절 말씀. 선을 향하는 쪽으로. 선을 향하다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아벨의 신앙이 저 단어죠. 선을 향하다. 야타브. 아벨의 신앙입니다. 선을 향하다가 경작을 해서 경작한다 그 말 자체는 내가 이런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인정하는 거지. 인정해서 저기 옮겨가는 거지.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숫자 6이라. 그런데 숫자 6 했을 때 6의 신앙에 지금 기뻐하다 관련한 단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2년 할 때 이 연은 왜 6일이 아니고 6년하고 연을 썼을까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 연은 반복하다 했죠.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이 6의 신앙, 6의 내용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멸망, 망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쟁하는 말이에요. 6년의 개념이 반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바드와 샤마드 이 내용을 경쟁하는 거. 그게 이제 6년이라 그것이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경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째가 되니까 7년, 숫자 7이 나와요. 7이 되니까 이제 여기 자유를 향해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자유한다 그 말, 향하가 붙어 있어. 자유를 향해서 나가라 한 거예요. 이렇게 6년째 이렇게 경작을 하니까 7년째 돼서 7년이란 말 없지만 숫자 7이 먼저 나왔죠. 숫자 7에 대해 7이 오니까 이제 자유를 향해서 밖으로 나가라 한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그런데 자유를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값없이란 말이 붙었어. 값없이. 이 값없이란 말은 6년에 대한 결과치다. 값없이가. 6년에 대한 결과치. 값없이 해방을 향한, 자유를 향해서 나가라 했어요. 한 거예요. 그 숫자 7은 맹세하다 뜻이 있다겠죠. 숫자 7에 맹세하다. 그래서 이 맹세하 대표님 구절 에레미야 4장이 나옵니다. 4장 2절입니다. 숫자 6년을 가지고서 경작을 하니까 그 결과 자기 마음 안에 숫자 7, 맹세하다와 관계된 내용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4장 2절에 맹세하다 단어입니다. 샤바. 저 단어가 숫자 7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숫자 7은 히브리어로 맹세하다의 뜻이 들어있다. 거기서 맹세한 내용이 보시면 뭘 맹세하는가 하면 의, 공평, 다 진리 안에서지. 안이라면 붙었죠. 에레미야 4장 2절에 의, 공평, 진리 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것을 맹세한다. 맹세하다. 맹세하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수의 양을 채워서 완전한 것이 되게 하다. 이렇게도 바꿔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맹세하다 의미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수의 양을 채워서 완전한 것이 되게 하다. 이렇게. 숫자 7이 나왔을 때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숫자 7과 관계해서 나온 그 숫자 7과 관계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신약이나 구약에서 숫자 7이 나오면은 그 나온 내용의 의미를 에레미야 4장 2절로 봐야 돼. 맹세한다는 거. 숫자 7은 맹세하다 의미. 그렇다면 다시 이제 계시록 1장 가면은 7교회 나오잖아. 왜 8교회가 아니고 6교회가 아니고 7교회를 했을까? 했을 때 이 배경이 이런 거지. 하나, 둘, 셋, 넷, 해서 일곱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응? 7교회를 통틀어 말하면은 의 안에서, 공평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게 숫자 7이야. 그러니까 7 대접할 때 마찬가지. 7 대접할 때도 7에 대해서 대접. 7 재앙. 그러니까 숫자 7을 그렇게 에레미야 4장 2절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맹세하 단어가 숫자 7과 관계된 것이니까. 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이 맹세하다 이제 6을 경작하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리 안에 계시고 공평 안에 계시고 의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제 맹세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종의 입장에 주인의 입장에서 모세가 주인이면 동시에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이제 너는 값없이 자유를 향해서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안 갔잖아요. 안 나갔잖아요.
해방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안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값없이 단어 붙였지. 값없이 자유를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한 거라. 값없이, 왜 값없이 붙였을까 하는 거지.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의 결과가 값없이다. 로마서 3장 24. 거기 값없이가 나옵니다. 값없이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고전 1장 30절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소의 신앙, 하나님의 성전, 성소의 신앙 가진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값없다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결과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다 할 때 여기 이제 의에 대해 말한 것이 나온 배경이 값없다와 연관된 거예요. 값없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라 했을 때 자유, 해방, 자유, 해방 번역할 때 해방한다. 자유라게 했을 때 그러면 신약성경 말씀에서 유명한 구절 요한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가 뭔가 찾아야 되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자유가 나옵니다. 자, 자유한다고 했을 때 물론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그 영으로 이렇게 해서 생명의 그 영으로 자유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히브리로 따라가면은 자유라고 했을 때 해방한다고 했을 때 어디 무엇이 있었는데 이게 나가는 거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이사야 58장이야. 압제입니다. 압제. 자유가 있기 전에 압제가 먼저요. 압제로부터 자유한 거 말이에요. 압제로부터. 이사야 58장 6절. 값없이 압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에 압제 당한 자 나오죠.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 말씀에 뒤쪽에 책 넘겨가면 994쪽에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압제를 당한 거지 이제. 6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그 배경 속에는 큰 틀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압제를 당한 거기에서 값없이 자유롭게 되어라. 자유를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압제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의 배경이 기뻐하는 금식을 설명하면 나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금식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한다 했죠?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다 했잖아. 선택한 뜻입니다. 단어가. 영어 단어 선택가 나와요. 선택으로 바꿔야 돼. 내가 선택하는 금식 해가지고 선택하는 금식과 관계에서 자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금식과 관계에서 내가 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이 있다. 내가 선택하는 금식은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뭐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그러면서 압제 당한 자를 자유한다겠죠?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하며 58장 6절 밑에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자유케 하며 했잖아? 하며 했죠? 저게 보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향해서 보낸다 뜻이. 살라, 보내다. 금식. 성경에 말하는 금식하고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금식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문자 그대로 금식의 뜻이 들어있죠. 문자 그대로. 그런데 이제 문자 그대로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에서 금식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입이 나와, 입이 있어. 사전에 입이 있는데 입에다가 덮어 씌운다 뜻이에요. 입을 덮어 씌워. 영어로는 여기다가 오버 해가지고 커버 썼어. 커버 오버 썼다고. 그러니까 입이 있는데 그 입을 덮어 씌우는 거야. 입을 덮어 씌우니까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금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 그럼 이것은 이거 그냥 입을 덮어 씌우니까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것이 금식이다라고 접근해서 해석하기가 좀 곤란해. 왜냐하면 마태 6장 보시면은 금식할 때 하면서 머리에 뭐 나오죠? 기름 바르고. 그게 금식이야. 그게 금식 내용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바른다 문자 그대로 머리가 아닌 거지. 얼굴을 씻고 나오잖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게 그게 영혼의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영혼의 금식인데, 물론 문자 그대로 주님이 40일 금식했다. 그 말 문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영혼이 입 관계에서 내 입이 금식한다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은 입을 덮어 씌운다고 했을 때 내 입을 덮어 씌우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 다른 한편에서 내 입을 덮어 씌우면 어떻게 해야 돼? 수다 떨겠어, 안 떨겠어? 그게 금식이야. 입 닫고 살아야 돼. 이게 내가 해야 될 금식이야.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입을 덮어 씌우는 거. 아, 이것도 금식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예? 입을 닫고 있을 때, 이것도 금식이구나. 동시에, 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시편 7절. 이것도 입이라. 이걸 덮어 씌우는 거라. 시편 7절 봐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을 덮어 씌우고 조용히 있는 거, 이것도 일종의 금식이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입이라고 했을 때 입과 관계해서 저 입을 덮어 씌우라고 했을 때 시편 말씀에서 입을 설명할 때 시편 7절 말씀에 입에는 여기 그가 악인입니다. 시편 7절에 악인의 입입니다. 악인의 입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배율과 포악이 충만하다겠죠. 또 저주도 나오죠. 악인의 입에는 제일 먼저 저주 나왔죠. 저주, 계율, 포악이 충만했다. 이 저주, 계율, 포악을 덮어 씌우는 거지.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예? 그리고 저기 이제 이사야 5장 14절 가면은 음부를 입이라고 그래. 음부가 나와. 음부가 입인데 음부나 입도 덮어 씌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히브리어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는 입을 덮어 씌우다 의미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밥 안 먹고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오늘 하루 종일
입 닫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해 봐야지. 이것도 일종의 금식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입을 닫고서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무언하는 거, 벙어리 지내는 거, 이거 자체도 금식이다. 동시에 우리 입에는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음부도 있다. 우리 입에는 음부의 문이 있어. 음부가 있어. 그것을 덮어 씌워야 돼. 근데 음부의 입을 덮어 씌우려면 음부를 이겨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말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금식과 관계에서 압제당한 데가 나왔고, 금식할 때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은 그 압제당한 데에서 자유하다 했을 때, 저 압제당하다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42장 3절에 나와. 압제당한다 단어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할 때 상하다. 압제당한다 그 말은 갈대인데 상해 있다 그 말입니다. 상한 갈대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하다. 42장 4절에 낙담하다. 그 낙담한 데에서 상한 데에서 자유로워라. 값없이 낙담한 데에서 자유로워라. 자유를 향해서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안 나가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압제당한다, 낙담한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의 낙담한 것으로 나가라 했는데, 만약에 나가렵니다 라고 했다면은 두 번째 것이 걸리는 거예요. 안 나간 이유가 그거라. 안 나간 이유가 첫 번째 낙담한 것에서 나갔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것이 걸리는 거라. 그 두 번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한 거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낙담한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 여기에서 이제 복수로 나와 있지만, 우리 번역으로는 단수로 썼잖아요. 복수형인 단수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이 주인이 아니시고, 창세기 24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도 주인의 내용을 부릅니다. 종이. 창세기 24장 보면은 아브라함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아브라함의 주인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아니시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주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주인이 문자적으로 살피면 지금 모세이면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인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로 그를 데려갔다겠죠. 만약에 자유를 향해서 나가라 했을 때 나가버렸으면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귀가 안 뚫렸겠지. 안 나간 것 때문에 그걸 한 건데 그를 데려갈 것이었을 때 데리고 가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저 단어의 헬라어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을 어린 양 안에 될 이 종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로 데려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데려가느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지고서 재판장이신 저분께 데려가느냐 했을 때 베전 3장 18절. 인도하다가 향하여 프로스 더하기 향하여 더하기 아고 인도하다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인도하다
플러스 아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 말씀 배경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재판장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저 하나님께라고 하실 때 저 하나님께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능하신 하나님이죠. 능하신 하나님. 바늘구멍을 뚫고 하신 능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데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 자, 육체로 죽임 받았다는 말은 나중에 나오지만 육체는 할 수 없다 쪽이야. 육체는 바늘구멍을 뚫을 수 없어. 그 육체야. 그렇게 생각하지 나.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육체 신약에서 육체라는 저 단어는 바늘구멍을 뚫을 수 없다 쪽이고 영이 나와 육체 반대 영이잖아. 영 쪽은 할 수 있다.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다 쪽이 영 쪽에 속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없다를 죽였다 그 말이죠. 육체 할 수 없다를 죽여주시고 바늘구멍을 뚫을 수 없는 걸 죽이시고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는 살리신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그게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이걸 가지고 저분께 간 거라. 그러니까 가서 이제 거기 뚫는 것은 이제 뭡니까? 주인이 뚫죠.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 하나님께로 데려간 다음에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귀를 뚫었죠. 송곳으로. 송곳이라는 말 두 번 나온다 그랬어. 크게. 신명기 15장 17절하고 여기 출애굽 21장 6절에 두 번 나온 단어인데 송곳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작은 구멍을 뚫는다는 히브리어로. 작은 구멍을 뚫다. 그리고 송곳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같은 구절에 뚫었다.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리고 뚫었다 단어의 밑에 헬라어가 지금 마태 19장 24절 말씀에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이나 단어의 동사. 자,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19장 24절 말씀에 바늘이 나오고 구멍이 나왔을 때 구멍의 내용이 뭐냐가 여기 출애굽 21장 6절 말씀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 구멍을 뚫었다고 했을 때 문에다가 뚫은 거지. 귀하고 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귀하고 문이 연결되어서 문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러면 문에다가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잠언 20장 5절을 봐야 된다. 잠언 20장 5절 말씀이 문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나오는 구절이다. 잠언 20장 5절 말씀에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머략이란 말 나옵니다. 대부분 이 단어는 영어 번역으로 다 이렇게 카운셀, 상담 뜻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만 썼어요. 그런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목적, 계획, 결심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목적, 상담, 결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깊은 물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 깊은 물, 구원, 물은 이사야 12장 3절 구원, 아모스 5장 24절 공평, 왕하 2장 21절 소금이 쳐져가지고 악한 것이 없어진 걸쳐진 치료받은 물. 이게 다 지금 깊은 물의 내용이에요. 세 구절 기억하셔야 돼. 물이 복수잖아 또. 그러니까 소금을 쳐서 악한 것이 고쳐진 물, 공평이라는 물, 구원이라는 물. 이게 지금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머리학의 내용이라.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머리학의 내용이 그것인데 누가 이 깊은 물을, 구원을, 공평을, 악한 것을 치료한 그 물을 누가 기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찬한 사람. 명찬한 사람이 나오죠? 기르냈다겠죠. 달라. 이 단어입니다. 달라. 이 단어가 델리트라는 문이나 단어의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 델리트, 문이 크게 두 가지다. 왕상 7장 50절 말씀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문이 나온다. 해가지고 처녀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딸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 내용이 다르다. 같은 문이나 단어지만 내용이 다르다. 여기 지금 잠언 20장 5절 말씀의 이 문은 제일 나중에 있는 문이지. 나중에 내소와 관계된 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을 길어냈다 했잖아요. 자, 길어내다 해가지고 제가 또 이 단어를 추적해 가니까 길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냥 명철한 사람은 모세를 말해.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두 번 나와. 두 번 나온 이유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왕상 7장 50절 말씀에 그 문이나 단어가 두 번 나온다고 했잖아. 전에 성전할 때 전과 관계된 문이 있고 내쪽 전 안쪽에 있는 내쪽과 내소 거기에서 이제 거기 지성소와 관계해서 표현이 지성소 관계된 문이 있는 여기 잠언 20장 5절 말씀에 이 문은 지성소 관계된 문이라 따지면 지성소 관계된 문인데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에 물을 기른다 할 때 이 단어가 두 번 사용된 이유가 왜 두 번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전에 있는 물을 길러내고 그 말이죠. 지성소에 있는 문을 길러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한 시편 30편 1절을 가면은 이 표현도 하나님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나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이 단어 보면서 명철한 사람은 깊은 물을 길러낸다. 이 단어 설명할 때 그런 말이었죠. 양동이를 내린다겠죠. 다른 뜻이. 양동이를 내린 이유가 물을 길러내기 위해서지. 양동이를 내린 이유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양동이를 내리다 했는데 상징적 뜻으로서 분만하다, 해방시키다, 전달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잠언 20장 5절 말씀도 중요한 구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깊은 물을 지금 길러낸다 내는 사람이 나오죠. 내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누가 길러낸다고 했어요? 명철한 사람을 했잖아요. 명철한 사람이 그것을 길러낸다고 했죠. 명철하다. 명철한 것이 뭘까? 다시 제가 70인역 봤어요. 70인역 가니까 이 단어가 나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마태 15장에 지혜로운 처녀 단어. 지혜롭다 이 단어예요. 지혜롭다. 그럼 다시 돌아가죠. 마태 25장 말씀에서 지혜로운 처녀는 깊은 물을 길러낸 사람. 마태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도 깊은 물을 길러낸 사람. 저거 여러분 책에다가 명체나 밑에다가 마태 7장 24절 마태 25장 2절 적어 놓으세요. 명철하다의 헬라어입니다. 지혜로운 처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언 20장 5절로 해석이 가능하다? 깊은 물을 길러낸 사람. 구약에 보니까 깊은 물을 길러낸 사람은 대표적으로 모세. 반대로 모세가 길렀다 했고 또 시편 30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길러냈다. 시편 30편 보세요. 시편 30편. 어떻게 이런 표현 나온 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0편 2절에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겠죠. 그 단어입니다. 달라.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지. 주께서 나를 귀가 뚫려진 문 만들었습니다. 그런 뜻이라. 문을 해석한다면 가능하니까. 주께서 나를 귀에다가 귀와 문을 뚫었습니다. 나는 바늘구멍입니다. 그 말이지. 나는 바늘구멍입니다. 그게 지금 시편 30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끌어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길렀습니다. 길러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는 6년을 섬기는데, 기뻐하는 걸 섬긴다. 여기에서는 섬기는데 영원이라고 했죠. 귀가 뚫린 다음에는 영혼을 향해서죠. 영혼을 향해서 그가 주인을 섬긴다. 귀가 뚫린 다음에 영영이 있잖아요.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주인을 경작합니다. 영혼이 뭘까? 영원한 것이 뭘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면은 올람이라고. 이 단어는 감춰진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감춰진 것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영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내용이 같아요. 그건 영혼이 크게 두 가지. 영혼이 두 가지면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이게 영혼이 이제 시간을 말해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이냐 했을 때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 Out of the mind. 마인드, 마음. 생각에서 out of, 벗어난. 생각에서 벗어난 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과거, 혹은 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시간인데, 마인드, 생각에서 벗어난 것으로 시간인데,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때, 그 벗어난 시간이 과거도 되고, 또 미래도 돼.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신약 성경 말씀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16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와 있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로서 과거의 영혼이야 그 말이에요. 과거의 생명이란 말. 그 생명이 두 가지라는 이유가 그거야. 과거의 생명. 과거의 생명이 있으면 또 미래의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이지. 미래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신약성경 영원한 생명 이야기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지만 지금 마태 19장 같은 말씀이 뒤쪽에 20장 마태 19장 뒤쪽에 20장 앞에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다 나와. 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것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영원한 것이 과거와 관련된 영원한 것이냐, 미래와 관련된 영원한 것이냐 하는 거라. 그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과거의 것은 뭐고 미래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의 단에 동사가 있어. 동사가 알람이야, 알람. 이게 숨겨져 있다. 알람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참고하면은 이게 두 가지다. 알람. 여기서 말씀을 참고하면은 여기서 6장 16절. 여기서 42장 3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서 영원한 시간이, 과거로서 영원한 시간이 신앙적 의미에서 과거에 속한 것으로서 시간, 미래에 속한 것으로 시간 그랬을 때 그 신앙적 의미가 욥기 6장 16절
눈이 감추었다고 했잖아. 네, 저 단어입니다. 감추다. 저게 영혼이나 단어의 동사예요. 자, 눈이 나오잖아. 눈같이 희다. 극과는 과거로서 영혼이야. 그게 신앙적 의미에서 과거로서 영혼. 눈같이 희다. 레위기 4장 13절도 과거로서 영혼이라. 레위기 4장 13절. 우리 번역 안 됐잖아요. 감춰졌다 다 했죠. 알람. 말씀이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계명 중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를 어겼을 때 어긴 것이 허물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감춰져 있다. 이것도 과거의 시간으로서 과거와 관련한 신앙의 시간이란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구절들이. 그런데 욥기 42장 3절 보시면 아까 잠언 20장 5절에 나왔던 그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 20장 5절에 나온 단어가 욥기 42장 3절 말씀에서 번역하기를 이치가 나옵니다. 우리 이 단어가 신중하다 뜻이 있어요. 아까 전에 잠언 10장 5절에 뭐라 그랬잖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빈틈이 없다. 신중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빈틈이 없다. 신중하다. 이것도 가리운다 했죠. 뭐가 없어가지고. 우리 보면 무지하다 했잖아? 지가 지식이란 말이에요. 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패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가져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 가져야 할 지식이 없어졌어. 실패했어. 실패하니까 신중함이 감춰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식이 무지하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소금을 쳐야 되는데 소금을 안 친 건 말이에요. 소금을 쳐야 소금을 안 친 것과 관계돼. 그래서 이런 구절도 신앙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속해. 미래.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 10편, 90편에 들었던 구절일 거예요. 하나님 얼굴의 빛, 감춰졌다 남아있죠. 욥기 42장이나 90편 저 말씀이나 저게 미래에 속한 영혼이라. 90편 8절에 주의 얼굴을 빛 가운데 감췄다 나와있죠. 주의 얼굴의 빛이 감춰져 있습니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편 90편 8절이나 욥기 42장 3절이나 거기에 감춰져 있다 하는 단어가 영혼이나 단어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성경 말씀에서 특히 요한복음 말씀 보실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을 보실 때 이 영원한 생명이 과거와 관계된 것이냐, 그 과거와 관계된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누가 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애굽 21장을 생각한다면 과거와 관련한 그 영혼은 뭐가 되겠어요? 귀 뚫기 전이지. 그러니까 귀가 뚫려진 것은 미래와 관련한 영혼이고 귀가 뚫기 전은 다 과거와 관련한 영혼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할지라도 그게 귀가 뚫리기 전, 귀가 뚫린 후 이렇게 나눠 생각해라 그 말이지. 여기에서는 이게 미래형이야, 미래형. 그렇게 나와 있어. 미래형이라고. 그런데 밑에 거기 헬라 보시면은 헬라에 영혼의 단어가 그 출애굽 21장 뭐라고 했는가 보죠. 에이스톤 아이오나 했잖아요. 헬라어의 영혼이 아이온이야. 아이온. 헬라어 영혼이 아이온. 이거 보고 맞힐게요. 히브리는 올람이고 올람 감춰있단 말이고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긴 게 아이온이야. 아이온. 근데 말한 것처럼 아이온 그러면 아이온도 과거가 있고 그 말이잖아요. 구분을 생각해라.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미래와 관계해서 아이온을 쓴 거잖아. 미래와 관계해서 아이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미래와 관계한 아이온. 그러니까 지금 귀 뚫려가지고 귀 뚫린 다음에 귀 뚫린 후와 관계된 그 영혼을 설명할 때 영혼 안으로 썼잖아. 저 찾아보니까 어디 나온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8절.
요한복음 8장 35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25 등등. 그게 다 귀가 뚫는 후에 영혼과 관계에 나와. 그런데 이제 말한 것처럼 이런 구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를 들면은 영혼의 단어가 에베소서 2장 보시면은 번역을 이렇게 이제 영혼을 번역해야 되는데 영혼을 번역하지 않은 거지. 에베소서 2장 2절. 풍속 번역했잖아요? 풍속 번역했죠. 원어 살려 번역하기, 저 영혼이야. 그 영혼인데 무슨 영혼이라고 했어? 이 세상의 영혼이란 거야. 이게 과거형에 속한 영혼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온이 나오면 이게 과거냐 미래냐 구분을 지어서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아.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 번역 신번역 했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랬잖아. 영원에 속한 하나님이 혼미케 했다. 마음을 혼미케 했다.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했다 했죠. 그것도 과거와.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영원인데 그 영원이 과거와 관계에서 사용되고 혹은 미래와 관계에서 사용했다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 속한 생명이냐 미래에 속한 생명이냐. 그럼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게 바늘구멍을 뚫렸냐 안 뚫렸냐 이거라. 그러니까 바늘구멍이 중요한 거예요. 바늘구멍이. 바늘구멍을 뚫었을 때는 미래 쪽 속하고, 바늘구멍을 뚫기 전에는 다 과거와 관계된 신앙 이쪽이니까, 여기 단신, 의, 깨끗함 다 이쪽과는 과거에 속한 영혼에 속한 거지.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영혼의 단어를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바라봐야만이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그러므로 단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한 걸로 다 됐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됐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바늘구멍을 뚫고 난 다음이냐 전후냐 그런 관점으로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 21장 6절 말씀에서 바늘로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왜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태 19장 보고 마칠게요. 마태 19장 말씀에서 다음 주는 이제 마태 19장 그 26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살펴볼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태 19장 24절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약대가 나왔잖아요. 그 정리를 좀 해보면은 약대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종합했을 때 약대가 어떤 사람이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약대. 낙타가, 지금 부자의 반대가 약대잖아요? 부자. 뭘로 해석해야 돼? 디아가 나왔고, 또 디아 이렇게 나왔잖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하려면. 그 다음에 보다 더 나왔잖아? 두 가지를 가져야 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대야. 예? 그럼 해석해봐. 정관사.
머리를 막 이상하게 볶아버렸네. 더러움이 깨끗한 사람. 여기 쓸 때가 더러운 귀신 나갔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더러움에서 깨끗한 사람이지. 더러움이 깨끗한 사람. 그런데 보다 더 수고한다고 했을 때 중풍병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중풍병. 더러움에 깨끗하게 되었지만 중풍병에 걸린 자가 약됩니다. 그걸 정리하셔야 돼. 한 가지 더. 보다 더 잘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비교급이었죠. 보다 더 잘 수고하다 했을 때. 우리가 수고하다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생각이 쉽잖아요. 우리식으로 수고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수고하는 거 생각이 쉬운데, 이 단어는, 기가 막히게, 제가 생각해, 기가 막히게 단어라. 수고가 뭔가 하면 힘을 빼는 거예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 힘을 빼는데, 힘을 빼려면 잘라야 되겠지. 자르다. 커트. 힘을 빼는 수고예요. 보다 더 잘 수고하려면, 바늘 구멍에 대해서, 구멍에 대해 수고하는 거, 수고의 내용이. 수고의 내용이 구멍에 대해 수고하는데, 내가 구멍 뚫는 거 아니잖아. 주님 말씀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에다가 내 귀를 대고서 내 귀를 뚫어준 거잖아. 저분이 뚫어주셔야 돼. 그런데 수고한다고 했을 때, 자체, 어이하면 내가 할 수 있잖아. 나의 수고를 줄이는 거. 자른다.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에는 나의 힘을 줄여서 잘라내는 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 수고의 개념이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하고자 하는 걸 잘라내는 거지. 애써서 하고자 하는 걸 잘라내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께서 각자의 영혼을 히브리 종으로 사셔서 어린 양 안으로 사셔서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가 입혀질 때까지, 또 귀가 뚫려질 때까지 말씀들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따라가는 그 수고도 내가 애써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나의 수고를 잘라내는 그 내용도 수고임을 알고, 주께 상전이신 주인이신 주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각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